고맙습니다. 뭐 그냥 찬송만 계속 부르다가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은가. 뭐 이렇게 은혜, 뭐 제가 괜히 설교한다고 덧붙여서 오히려 은혜가 사그러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순간입니다. 아침에는 아버지의 길, 거룩한 분리와 그리고 잘 가르치는 아버지, 교육하는 아버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설교를 나누어서 해서 그런지 아버지들은 이제 아침에 다 들으셔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어머니의 길, 딸의 길, 여성의 길에 대해서, 가문의 믿음을 계승하는 여성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본문이겠지만 민수기 27장에 아주 열정적인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죄 지은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는데, 스라의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남성 중심, 부계 중심의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딸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만 있어서 허락되지 않은 유산은 자칫하면 이제 삼촌들에게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딸들이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와서 소송을 벌이는 성문 입구로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거는 겁니다. 자기들을 가문의 대표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우리 딸에게 남겨달라. 근데 이제 땅이었을까? 과연 딸들이 달라고 그러는 게 땅이었을까? 딸들이 달라고 한 건 아버지의 땅 유산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서 자기들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가족명단, 신앙족보에 자기들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신앙적인 대가, 므낫세 지파에서의 아버지가 가졌던 신앙적인 지분, 신앙적인 족보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명단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라고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멋있는 딸들이죠. 시체말로 아버지 제사에 우리 딸들도 올라가서 절할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딸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자손으로 존재했었던 슬로보앗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가문의 명단에서 신앙족보에서 사라져야 되겠느냐? 하나님 가문의 명단에서 사라져야 되겠느냐?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민수기 27장 8절에 유명한 판결문이 등장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업은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여성분들이 아멘 해야죠.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남성분들도 같이 아멘. 그래서 유산 상속의 순위에 대한 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로써 딸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법이 처음으로 기록으로 남는 성문법으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자들은 호고조사에서 백성, 사람들의 숫자에도 넣지 않던 이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여자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던 민수기에서 5 딸들의 이름이, 민수기의 여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밀라로와 호골라빌과 디르사 5명의 여자 이름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뜻은 뭐 부드러움, 기쁘게 하면 수다장이 신중한 기쁨, 이런 거라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은 좀 수다스러워도 돼요. 근데 저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을 합쳐놓으면, 저는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을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정. 모세라는 대지도자와 제사장들이 모인 공식적인 모임이 열리는 회막문 앞에 사람으로 치지도 않던 딸들이 나와서 당당히 자기의 처지와 의견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5명의 딸들이 이긴 이 소송, 여성의 유산 상속법은요, 순전히
여성만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2% 부족합니다. 원래 취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12지파가 배분받는데 혹 아들이 없는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없는. 그래서 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어떤 가문도 그 이름에서 죄되는 일이 없도록 땅을 배분하도록,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유산이 가문 안에서 보존되도록 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이 법이 여성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돌아가게 한 법의 시초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5명의 딸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 땅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딸들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명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모세도 이 사건을 자기 혼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려는,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서려는, 언약 백성의 명단 안에 들어서려는 딸들의 이 이름을, 므낫세 지파라는 신앙 가문의 계보를 이어가는 딸들의 편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후대에 역대상 2장에서도 아들이 없었던 세산이 딸에게 유산을 양속하고 그 딸이 낳은 앗대가 에하라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사건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누누이 드리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왜 꼭 땅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하느냐? 아니, 땅은 안 받더라도 아버지의 이름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만 족배 오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땅 안 받더라도 이름만. 여기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땅의 원소유주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석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땅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들끼리 땅을 나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신다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다른 지파의 땅을 넘보거나 빼앗을 수는 없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석계가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한석계에 주신 하나님의 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땅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도 그 땅은 은총이고 그 땅은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가문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온유한 사람이다.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상속하는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땅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대대로 물려주실 수 있는 한석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아들이 없다고 해서 딸들인 자기가 포기해서야 되겠느냐? 이건요, 단지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열정을 보시고 옳다, 그 딸들의 말이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앙적인 계보를 딸들도 이어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들의 존재를 뿌리박고 싶은 신앙적인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처럼 열정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한석교회 우리 딸들, 젊은 여성들이 이런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신앙적 계보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조금 제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려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간다고 고칠 건지 안 고칠 건지 모르지만 아까
김준웅 청년 결혼식 하는데 김준웅 청년은 이 집사님 아들인가 보죠, 이 교회. 결혼하는 신부는 어디로 갈 거야? 왜 신부름을 안 넣었어요, 그 옆에다가? 김진웅 그 옆에 결혼하는 신부름을 같이 둬야 명단에 올라서 이 한석계 식구가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랑 혼자 결혼하나? 신랑 혼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진웅 옆에 누구 있고, 김진웅은 누구 집사님 아들이다 그래놓고 신부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거요? 한석교회 딸이 다른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하면 그 딸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 가야 되나? 그렇죠. 한석교로 와야지. 한석교회 처녀가 다른 교회 청년하고 결혼하더라도 그 청년은 한석교로 오게 되길 믿습니다. 딸들이 며느리가 교회를 이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으려는 이 열정, 한석교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는 딸의 열망, 여성의 열정이 율법을, 한나라의 민법을, 상속법을 바꿔놓았습니다. 한서의 딸들도 열정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 신앙 유산을 상속하는 언약의 성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등장하는 희한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이자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기독교 교양 시간에 맨날 가르치는데, 자, 여기 리브가가 나오는데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맞히면 내가 책을 한 권 사주겠다. 아무도 못 맞춰요. 리브가의 영어 이름은 그렇죠. 역시 한석계야. 레베카만 알면 되는데 그 레베카를 몰라갖고 흔한 미국 여자아이들 레베카라는 이름이 흔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좋은 이름이니까 흔하겠지. 자, 근데 야곱이 잔꾀를 내어서 형인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말로 한 계약도 유효하긴 해요. 유대인의 법에서는. 그러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한테 장자로서 축복기도를 해줄 테니 나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죠.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죠. 리브가의 사랑은 야곱.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이를 꾸밉니다. 야,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형인 것처럼 분장하라고, 네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달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하고 모략을 꾸밉니다. 근데 야곱이 참 걱정이 되죠. 엄마, 아무리 아버지가 눈가기가 어두워졌다고 해도 만약에 아버지에게 들켜서, 실제로 그러죠. 여기서 이삭이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귀가 멀었어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아버지에게 들켜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그랬더니 이때 저 어머니 리브가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애미가 다 받으마. 너는 내 말만 따르거라. 저주가 생긴다면 그 저주는 엄마가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로서 한쪽 자신만 편애하겠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기를 쳐서 받느냐? 사기잖아요, 이거. 사기지.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오늘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좀 보류해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야곱은 사기꾼임이 분명합니다. 형과 아버지, 가족을 속이는 파렴치 아닙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꾸미고 아들을 부추기는 어머니 또한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의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큰아들인 에서를 그저 장자로만, 첫째 아들, 육신의 아들로만 여겨서 자기의 유업을 물려주고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큰아들인 에서가 남편의 가문과 남편의 믿음을 이어갈 신앙적인 제목은 아니라고 보았던 겁니다. 에서는 날랜 사냥꾼이어서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고 부모 허락 없이 이미 이방인 여자를 둘이나 부인으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종용한 성격이라 그랬는데
조용한 성격이라고, 그래서 집에 주로 머물러 있어서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았다. 요새 말로 내생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도 잘해, 팥죽도 잘 끓여. 그래서 요생남 그랬는데,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과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큰아들인 에서보다는 둘째인 야곱이 더 적당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혈육으로 육신으로 후사를 생각했지만 어머니인 리브가는 믿음으로 후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혈육의 질서와 믿음의 계승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어머니 리브가는 믿음의 계승을 선택했습니다. 들사람이며 사냥꾼인 에서는 생업이 그러다 보니까 거칠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락과 동의 없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여자들이 누구냐? 가나안 헷족속의 여자들인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성질을 가졌다라고 탈굽역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세고 대들기 좋아하는 며느리였다. 그래서 탈굽역 성서에는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니까 에서가 40세 헷족속 브레일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던 에서 대신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남편과 가문의 믿음을 이어가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용한 사람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용하다, 종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탐에는 올바르다, 온전하다, 책망할 데가 없이 경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이유로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본 관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둘이 서로 먼저 성이 돼서 나가려고 싸우자 리브가가 기도를 드리죠. 태중에서 너무 싸우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리브가는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 신앙 가문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라고 확신을 하고 또 키우다 보니까 그런 확신이 더 깊어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에게서 가문의 믿음이 계승되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미래와 가문의 신앙적인 미래를 내다보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의 저주마저 대신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10손가락 다 깨물면 다 아프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신경 더 쓰는 손가락이 있긴 있죠. 그래도 있잖아. 왜? 그렇죠? 다 아프긴 아파. 근데 좀 더 신경 쓰이는 손가락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신경 쓰이는 이유. 저는 용돈 많이 주는 놈이 더 좋긴 한데 언제 제가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을지 한 놈이 아직도 독일 유학 가서 제가 학비를 보내줘야 되니 여러분 한번 질문. 학부형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요? 참 미치겠습니다. 독일에 유학 간 큰아들은 아직도 학비를 보내고 있는데 딸이나 둘을 낳은 놈을 학비용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요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실 작년부터는 한국에 왔다 갔길래 이제부터는 학비를 좀 줄여서 보내주겠다. 아버지도 힘들다. 아버지도 그러려고 얘기했는데 덜컥 또 둘째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 뭐 에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기준 또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이어가는 자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맏아들이 아닌 둘째인 야곱에게 남편이 축복을 하도록 그 엄청난 모략을 꾸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야곱은 기분이 좋아졌죠. 근데 이거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에서가 왔죠. 상황을 파악하는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무효로 하고 다시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이놈아 기도를 물르는 법이 어디 있느냐. 기도 물르는 법이 없어. 그냥 너한테는 너한테 갈 기도를 해줄게. 그러자 에서가 슬픔과 분노에 차서 방송대곡을 하죠. 이 울음 분노와 절망의 울음이죠.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안 가졌으면 괜찮은데 내 거였다가 내 건 줄 알았는데 뺏기면 어때요? 화나지. 안 받은 게 차라리 낫지. 처음부터 내 거였는 줄 알았는데 남이 뺏어가면. 여러분 이때의 울음 정말 분노와 절망의 울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서도요 동메달 딴 사람은 괜찮은데 은메달 딴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데요. 왜냐하면 금메달이 자기 거 같았는데 칼날이 아이스케이트 칼날이 1mm만 더 빨리 갔어도 1초만 더 버텼어도 땀방울 한 방울만 더 흘렸어도 내가 금메달인데 그걸 뺏겨서 은메달이 됐으니 그래서 은메달 받은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공부 1등 못하고 올랑 차라리 3등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남에게 뺏기면서도 얼마나 무덤덤한지 내가 받아야 할 은혜와 은총을 남에게 뺏기면서도 울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할 줄 모르는다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덤덤해요. 은혜를 남에게 빼앗기고도. 어쨌든 이 절망과 분노형 에서는 3번이나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다시 바꿔서 해달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예언을 듣게 되죠.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결국 나중에 이제 아랍 족속의 후손이 되죠. 칼을 생계수단으로 해서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 칼의 민족이 되고 맙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것도 그렇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머니 니브가가 2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결과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아들로서 주저없이 야곱을 선택했고 이 점에서 니브가는 자식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자식을 보는 눈은 어쩌면 아버지들보다 어머니들이 더 정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집만 해도 아이들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 집사님이 더 잘 알지. 니브가도 이런 어머니였을 겁니다. 제 손녀 엊그제 영상으로 보고 왔는데 손녀딸 첫째가 확 돼요. 제가 번역한 책 이름 중에 예배학 저서 중에 예배를 확 바꿔라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희 손녀딸이 뭐 하다가도 확 던지고 확 울고 확 웃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여기 저 데려다주면서 에이구 당신이 유학 가서 그 큰아들 녀석 당신이 보지 못해서 어렸을 때를 보지 못해서 그랬지. 걔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앞으로 당신이 그 손녀딸 보면서 당신 아들이 어땠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죠 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잘 아는 자식의 미래를 아는 어머니 니브가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보다는 야곱에게서 더욱 소망의 빛을 믿음의 줄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위해서 저주라도 받겠다는 어머니 니브가 그리고 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들어서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아들을 선택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저주라도 받겠다는 어머니, 그게 바로 믿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근데 니브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재밌는 여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센 언니야. 니브가는 파워우먼. 이삭하고 혼담이 오갈 때요. 창세기 24장 5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빠하고 엄마가 야 이제 시집하러 갈 텐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한 열흘만 집에 있다가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보따리 싸갖고 이삭한테 갔어요. 나 시집 갈래 그러고. 그냥 결정된 거 뭐 괜히 머무를 거 뭐 있냐 그리고
결혼하고 하겠다 생각하자마자 이 남자라고 생각하자마자 주저없이 결단하고 결단을 내고 떠나는 행동을 보입니다. 좋은 남자 만나걸랑 그냥 확 가버려. 좋은 남자.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계모 이거 모셔야 하는 평탄하지 못한 시집살이를요 리브가가 20년이나 했어요. 계모 시어머니를 모시고 순둥이 남편 이삭이 뭐예요? 웃음의 아들. 쉽게 말하면 웃기는 놈 아니에요 이삭이. 그래서 우물 다 파놓고 어야 뭐 팔어 우리 땅에서 우물 내놔 우리 땅이야. 그러면 네 가져가세요. 저기다가 우물 팠다가 동네 깡파에 들어와서 우물 내놔 왜 남의 땅에다 우물을 팠어? 네 가져가세요. 이게 이삭 아니에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남편. 저는 좋을지 몰라도 부인은 속이 썩는다. 우리 최 목사님이 너무 착해서 사모님이 속이 썩을지도 몰라. 순둥이 남편 이삭을 대신해서 결국은 집안의 경제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얻게 되자마자 결단을 내리고 야곱의 장자권 승계를 이뤄냈습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 얘기할 때마다 이걸 간증처럼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엄마 곽지선 권사님 우리 95인데 저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녁 늦게 제가 들어가면 오늘 이제 우리 사람이 자기 동기들하고 제주도로 남편을 놔두고 여행을 떠난대요. 참 미치겠어요. 근데 오늘 저녁 들어가면 또 우리 엄마가 밥 먹었어 그러고 우리 어머니 이러고 걸어다니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밥은 그래요. 오늘 들어가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밥은 그런다고요. 제가 남들보다 한 살 일찍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키가 작고 어려서 심리가 되는 길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다녔어요. 1년 동안 저를 업고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서대문 충정로에 신학교 기숙사가 있을 때 처음 들어갔는데 어머니하고 기숙사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통일벼를 지었잖아요. 그 당시엔 통일벼가 처음 나와서 그걸 저희 집이 쌀 도매상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통일벼를 밥을 보더니 울먹대 보더니 에휴 악기바리만 먹던 네가 이걸 어떻게 먹냐. 네? 이거 통일벼 아니요? 네가 앞으로 이 밥을 어떻게 먹고 사냐. 울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어린 동생들 저희 외삼촌들과 이모를 업어 키우느라고 일제시대 소학교 2년 다니다가 중퇴를 한 게 저희 어머니 학력의 전부입니다. 쌀도매상을 해서 산수는 빠삭 잘해요. 근데 한글을 몰라요. 근데 한글은 모르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이거 참 우리 감리교 권사님 속장님 제도 참 희한해요.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교회 속장님하고 인도자 권사님이 아유 신학생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 강권을 해서 평택제일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 어머니가요 밥 짓는 솜씨가 일품입니다. 그것도 가마솥에 밥 짓는 솜씨. 그래서 주일 교회 점심 가마솥에 하는 거 불려다니기 시작하더니 여름 수련회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불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 김경성 목사님이 제 어머니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2년 지나서 세례 문답 없이 세례를 주셨습니다. 야, 나중에 말이야 너 목사님 되면 목사님 어머님이 될 텐데 목사님 어머니가 세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떡하냐? 돌아가시면 명정에다 그래도 곽지선 성도라고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 어디 다른 대학 다니는 것 마냥 취직하는 줄 알고 우리 어머니 곽여사께서 야 졸업하면 어디 취직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엄니 제가 교회에 취직했어요. 그래 회사가 어디 있는데 저기 강화도라는 데가 있어요. 네, 밥 해주러 엄니도 같이 가야 계시다 그랬더니 강화도에 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밥만 좀 해주다가 돌아올 요양으로 그 항아리만 간장 매주 항아리만 갖고 갔어요. 트럭에다가 제 채가고 그러더니 강화도 딱 들어서더니 야 섬에 논도 있고 밭도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장가 가기 전까지만 밥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화도 시골교회 같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모여서 그 전도사님 어머니가 같이 오셨다는데 밥 해주러 전도사님 어머니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강화도 사투리로 그냥 어머니라고 부릅시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도 아닌데 무슨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냐. 그럼 집사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랬더니 제일 연장자인 최권사님이 앉아 있다가 뭐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어머니인데 집사가 뭐 있냐? 그냥 권사님으로 부르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권사님이 됐습니다. 문제 좀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주일 예배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갈 때 지금은 뭐 다 대학원 나와야 목회 나가지만 우리 때는 뭐 대학원 가는 게 그게 뭐 선택이거든요. 제가 대학원 나가니까 건방져져 갖고 의욕이 넘쳐서 성경 본문을 하나만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성서 일과에 따라서 몇 개를 놓고 다 읽도록 했어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그걸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일어나서 봉독합시다. 네,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어머님 곽권사님이 곽여사님이 글자를 모르잖아요. 글자를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찾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으로 오면 계시록쯤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사도행전 1장 하면 시편쯤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성질 더러운 제가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그때는 성질 더러웠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를 이렇게 일어서서 보니까 다 노려보게 되잖아요. 강단위에서 인상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나 좀 있으면 되는데 한 군데 딱 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왜 뒤적거리는 거지? 왜 뒤적거리지? 그런데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이 모자지간에 전도사 엄마와 전도사 아들의 모자지간에 긴장을 눈치챈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하루는 이 나권사님이 사택에 조용히 오이 한 바가지를 따갖고 오시더니 오이를 이렇게 밀어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전도사님 저기 어머님 권사님 글 모르시있겨? 그래서 예 모르시이다. 그러시죠. 근데 전도사님 사실은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까막눈이었시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쳤시다. 예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어머님 권사님 옆에서 성경을 찾아드리겠시다.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래서 그날부터 곽지선 권사님과 나옥료 권사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막눈 할머니하고 성경 읽다가 한글 깨우치는 할머니하고 같이 합작을 하니까 성경 찾는 시간이 더 느려져요. 더 느려져. 가만히 있으면 한 분이 찾아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같이 찾으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속이 더 터졌습니다. 이제는 권사님하고 두 분이 그러니까 노려보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어느 토요일 날 제가 주보를 만드나 그때는 시골이니까 타이프로 쳐서 그거를 복사해서 읍내에 가서 복사해 와야 되는 것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주보를 만드라고 타이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날 강의 읍내장에 갔다 오신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봐 전도사 나 좀 봐. 왜 그래요? 나 지금 바빠요. 빨리 주보 만들어서 읍내 나가서 복사해 와야 돼요. 아니 내가 장에 갔다가 그 책방에 가서 책에다 꼽는 책갈피 몇 개 얻어왔는데 그 책갈피는 뭐하게요 어머니? 그랬더니 이거 내일 읽을 성경에다 꽂아놔줘. 그리고 책갈피에다가 찾는 순서대로 1, 2, 3, 4로 써줘. 제가 그날 그 책갈피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건방지게 대학원 다닌다고 시골 교인들 교육시킨다고 신앙으로 변화시키겠다느니 잘난 척하는 웃기는 전도사가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눈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놓친 내가 책갈피를 가져오는 지혜를 생각해냈을까. 그것도 순서대는 어떻게 아셔갖고 읽는 순서대로 1, 2, 3, 4 써서 성경책에다 꽂아놔달라고. 어머니 마음 하나 편하게 못하는 인간이 무슨 목회를 한다. 제가 광송보 덕진진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얼마나 울고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 다음 줄부터 성경 찾는 거 우리 어머니가 1등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어머님 각권사님 참 그때부터는 나권사님한테 보란 듯이 보여주더라고. 여기요. 권사님 여기요. 여기. 아이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성경 찾는 김에 찬송도 빨리 찾아드리게 해야 되겠다. 숫자는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것도 빨리 찾아드리게 해야지. 그래서 뭐 찬송가 골치 아프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를 거 있나? 어머니 찾기 편하게 시작할 때는 100장 안쪽에서 부르고 예배 중간에는 200장에서 300장 안쪽에서 부르고 끝날 때쯤 뒤쪽에서 찬송가를 골라서 순서대로 찬송가 골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총각전도사 까막눈 권사님 두 모자가 벌리는 강화에서의 공동 목회, 제가 결혼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사로 이렇게 붙들려 살 수 있는 것은 아마 어머니의 그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지혜. 한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그런 지혜가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지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버티고 목사 노릇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던 목회, 그걸 현실로 몸으로 부딪히게 만든 제 어머님 권사님이 바로 제 목회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이야기가 심심하죠. 기가 막힌 건 제 어머니가 제 생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입양합니다. 생모하고 생부하고 이혼을 해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생모가 저를 임신한 걸 알고 그래서 낳기는 해놓고 둘 다가 저쪽에도 또 여자를 생부가 만나서 애를 만들어냈으니 낳기는 해놓고 돌이 되기도 전에 나 이 아기 못 키우겠어. 그리고 생모가 생부한테 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쪽에도 애가 생길 텐데. 그러자 생부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저를, 깐남쟁이를 가구점을 하는, 옛날에 가구점, 장롱집이죠. 장롱집을 하는 친척집의 장롱에다가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밤에는요 꼼꼼하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근처 쌀집에 업둥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친부인 아버지도 생모인 어머니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친아들로, 아니 그 이상으로 어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근데요, 참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도 참 재밌는 동네예요. 저만 모르고 다 알아. 내가 입양아인 거. 니네 엄마가 얘기하면 죽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신 김영원 감독님이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아이고 그 참 의리 있는 동네일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오면 부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부모임을 보여주는 것, 부모의 노릇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이지요. 아들을 위해서 저주라도 받겠다는 어머니 리브가, 그래서 그는 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계보에 들어서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한서의 어머니들 모두 야곱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한 아들을 선택했고 그 아들을 위해 저주라도 받겠다는 어머니,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엄마는 늘 기적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요새는 여자는 약하다, 엄마는 강하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여자가 강하죠, 그렇죠? 요즘에 오래된 농담이지만 요새 부부가 장 보러 가서 남편이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슬쩍 넣었다가 계산대에서 발각되면 손 들고 벌쓴다. 부인께서 시청하시고 있는 텔레비전 화면 가렸다가 혼난다. 한국의 어머니들, 여성들, 부인들이 강해졌습니다. 아내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퀴즈.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저 같은 선생들, 내가 가진 생각을 어쨌든지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돈 받아먹고 사는 인간들, 선생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가, 장사꾼.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쨌든 내 주머니로 옮겨놔야 돼.
이게 사업가의 장사꾼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직업이 있어요. 마누라. 요즘요 제가 느끼는 건데 여자들 요즘에 우리나라 여성분들 대충 안 해요. 특히 우리 감리계 여성계는요 정말 뭘 해도 대충 안 해요.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자는 약하다고 말했는지 모르나 감리계 여자 집사, 감리계 여자 권사, 감리계 여성계는 강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여성이 힘이 있어지는 것, 그것 이상 가정과 교회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여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강해지고 강해져야 했던 여인들을 이제 몇 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거두려고 무덤에 나왔다가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은 분들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가나안의 한 어머니는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는데 개취급을 당한들 어떠랴. 네 주님, 개들도 주인 밥상에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가 되어도 좋으니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딸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요한복음 말하는데, 근데 마가복음 14장은 좀 특이합니다. 한 여자가, 이름 없는 여자가 똑같이 나드 한 근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예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수 비싸죠. 조그만 병 하나에 몇만 원입니다. 인도산 향유라고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비싼 거냐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근데 그거를 어디다 뒀느냐? 옥합에 뒀다는 것만 봐도 비싼 거 아니에요. 당시 최고급 기름만, 최고급 향유만이 옥합에 보관되었습니다. 근데 그 값비싼 향유와 그걸 담은 옥합은 사실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집안의 갑오로 전해오는 값비싼 재물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아예 옥합까지 깨서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붓다가 남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아예 옥합 깨, 이건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라고 통째로 깨트려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봉헌입니다. 저는 순서에 헌금 순서라기보다 봉헌이라 하는 순서를 좋은데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헌금이라는 건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주일이나 일정한 축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기프트, 도네이션, 컬렉션이 됩니다. 자칫 번역하면 선물이나 기증이 되고 맙니다. 기부나. 근데 봉헌을 국어사전에 보면 삶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침,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dedication, consecration, offering, 헌신, 성별, 복납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봉헌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예수님께 봉헌하는 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불평 한마디씩 하죠. 그 노동자의 1년 연봉이나 되는 걸 그걸 다 깨트려 없애느냐. 그럼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교회에서 할 구제 사업,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여인이 드렸던 이 봉헌을 헌금으로, 돈으로 환산했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로 바꿔서 계산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를 자기 인생 최고로 두었기 때문에 전 재산 집안의 가보를 예수님께 드린 거지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에 집착해서 그걸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적당히 붓다가 말지. 그리고 그릇은 놔두지. 좀 남겨서 구제 사업도 하고 좋은 데 쓰면 어떠느냐.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경제 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들을 돈으로 환원해 버리는지. 명예도 돈으로 환치됩니다. 공부도 돈으로 계산됩니다. 운동선수의 실력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정치마저도 돈으로 따집니다. 심지어 사랑도 결혼도 돈으로 가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종교도 믿음도 구원도 경제성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6강 올라가서 좋은데 이상한 그 댓글들이 뒤에 달렸더라고요. 16강 돼서 1인당 1억 6천만 원을 받게 된다. 선수들이. 그거 구태여 못 들어. 물론 돈 받으면 좋죠.
왜 그거 올려놨어? 그래서 8강, 16강에서 이겨서 한 번 더 이기면 1억 더 받는다더라.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의 상징이 있습니다. 사실 헌금이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워야 돼요. 근데 나 자신을 희생하는데 대충 하는 건 희생이 아니죠. 그래서 액수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닌 최선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헌금이고, 그래서 그 헌금은 봉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헌으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요, 목사님 큰딸입니다. 목사님이나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런지 집사람이 헌금을 드리는데 좀 엄격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계 소속 목사인데, 그런데 제가 가끔 주보에 헌금 봉헌자 명단을 보면 저는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 이름하고 집사람 명단이 올라가 있어요. 아마 저희 집사람이 기회만 되면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회만 되면. 그래서 매년 초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야, 헌금 드리는 만큼 내 용돈도 올려주라.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헌금보다 용돈이 더 클 수는 없대요. 참. 그래서 매년 초에 저도 저희 집 가게 예산과 용돈을 조정하는데 이 아줌마가 얼마나 짜게 구는지, 저도 뭐 우리나라 뭐 지금 회계연도 법적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저도 내년 초에는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용돈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큼 내 용돈 좀 올려줘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딸, 그것도 목사님 큰딸하고 결혼하려면 몇 가지는 좀 각오해야 될 것이다. 생각 좀 해보고 결혼하라.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딸 5명이 세상의 관습과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나왔습니다. 가문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의 저주를 대신 받겠다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과 재물을 희생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 많다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모두 말의 종교,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말에서 끝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몸으로 경험으로 만드는 신앙인들이 바로 교회의 어머니들, 교회의 딸들, 교회의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에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져가며 한 교회의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어머니고 딸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는 법이 없는 게 감리교회 딸, 여선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한석교회의 신앙적인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고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한서의 어머니들, 딸들, 며느리들, 한서의 여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교회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교회를 지키는 인내와 교회를 살리는 용기와 열정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한서의 어머니와 딸들, 여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저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리를 이뤄낼 수 있는 아버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붙어있고 세상의 악한가는 떠나는 한서의 아버지들에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서의 어머니들, 한서의 딸들, 한서의 어머니들이 말로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실천으로 행동하게 애쓰는 희생의 어머니, 헌신의 어머니, 자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이어 남편을 이어 신앙의 가문의 신앙 한석교회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어머니와 딸들과 며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거룩한 분리를 이루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딸들, 어머니들을 가족의 믿음을 세워가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강하게 기도하시고 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세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세의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이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역사하여